1절에서 17절인데 오늘은 13절에서 17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되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생일이 1981년 8월 24일 우리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공식적인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그때 교회 이름을 삼일교회로 지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번째로 또 삼일 독립정신 개성해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원 지역에는 삼일 중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친밀하고 또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름하여 수원 삼일교회. 그 후에 또 삼일중앙교회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는 앞에 지역 이름을 넣자 해가지고 개명을 하여 수원 삼일교회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인생을 앞서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이때 지금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인생론에 보면은 지금의 중요성을 잘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내 일생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사람,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다. 왜? 이미 지나간 사람은 기회가 없고 또 다시 만날 사람은 이게 또 확정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VIP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당신이 나한테 VIP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 가치관인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껏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자꾸 지나간 사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좋은 사람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미련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데 우리 모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를 알고 이 때의 사명이 뭔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런 인물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말입니다. 1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70년 세월이 끝나고 그리고는 그 바벨론도 운명을 다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망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칙령을 내리고 많은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할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그 땅에 남아서 페르시아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뿌리는 유대인이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 아하수에로 왕 때 그 왕비가 왕명을 그에게 때려가지고 폐위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 또 왕비를 간택하는데 아마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 유대인의 여성으로서 이 에스더라는 자가 왕비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그가 궁중 앞에 있는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향하여 존중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데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의 출신을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 유대인
저놈 한 놈만 죽이는 것은 내 분에 차지 않으니까 이 우리 파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찾아가서 그런 요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말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종자는 특별한 종자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만 절대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페르시아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더 세력이 강해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릴 테니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또 총리가 왕권을 확립하고 하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정해졌으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러한 때 이 유다인들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때를 당하여 깨어있는 모르드게는 이 왕궁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랬더니만 왕비가 된 그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이 되는 에스더가 무슨 연유로 오라비 되는 모르드게가 저렇게 통곡하며 우는지 알아보라 했더니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 하만을 통해서 왕이 내린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남녀노소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령이 내렸으니까, 박해령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또 자기 사촌 여동생 왕비 에스더에게 너는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도록 간청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에스더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이 있어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어전에 나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나도 왕비지만 왕의 부름받은 지가 30일이 넘었고 내 자유로 갔다가는 생명이 달아날 수 있어서 법도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했냐면 바로 본문 13절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도록 하십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짓게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회신에 들어가니까 에스더도 결심합니다. 그렇구나. 이때 지금 내 동족이 다 죽게 됐는데 내가 왕비를 해가지고 뭐 법도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그래 이제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3일 동안 뭐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당신도 유다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기로 각오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온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3일 금식을 했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왕 앞에 갔더니만 왕도 왕비를 본 지가 한 달이 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허락한다는 호를 내밀고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왕이 기뻐가지고 도대체 갑자기 찾아온 뜻이 뭐요? 무슨 소청이 있습니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른 조건 없어요. 얼마나 국사에 수고가 많습니까? 제가 정성껏 음식을 마련할 테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오실 때 하만 총리도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날이 되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왕의 기분이 좋습니다. 자, 내게 부탁할 것이 무엇이요? 해도 또 지혜롭게 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번만 더 정성껏 대접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야 좋고 말고 그래가지고 또 잔치날을 잡아가지고 역시 왕과 총리를 모시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또 뭐 왕이 도대체 왕비의 소원이 무엇이요?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왕이 지금 우리 유다인 동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12월 13일인데 사실은 이 하만 총리가 우리 유다인을 미워해가지고 몰살 계획을 세웠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노합니다. 뭐 자기 와이프도 그냥 유다인으로 같이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하만을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모르드게도 말이죠, 역사를 보니까 그도 왕이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리 정보를 주므로 왕이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연히 왕이 하루는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궁중 일기를 읽으라 하고 읽는 중에 이런 사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아니 그렇게 내 생명의 위협을 예방해 준 그자에게 어떤 상을 내리느냐 했더니 아무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생명을 구한 은인과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를 하만 대신에 그 총리의 자리로 앉히고, 그리고는요 온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고, 그날 참 죽임을 당할 그날이 생명을 얻게 되고, 슬픔의 날이 될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이래가지고 불임절로 대대로 지켜오는 그런 명절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합니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때의 중요성을 알고 그때 해야 할 사명이 뭔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헌신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 아무리 사면초과 같은 환경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홍해 길도 열린다.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적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물이 존재 목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컵도 물을 담아서, 물론 디자인도 이뻐야 되지만은 이렇게 오늘따라 목이 마른데 물을 담아 마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놈이 깨져서 물을 담았는데 물이 그냥 쏟아진다. 그러면 컵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온 목적, 존재 목적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분류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시간도 물질도 수고하는 것도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을 범인이라, 평범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을 유익해 하고 남을 도와가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위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헌신하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성인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놀라운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기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 고초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셔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냥 되는 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그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그래서 내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고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섬겨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니까 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때, 이 3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로서 사명이 뭔지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의 십자가를 져야 38년이라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교회요, 성숙한 성도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여전히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유익해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수원사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니까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국민으로 있는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태롭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사면 초과라, 어떤 사람은 오면 초과라 그러는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엊그제지 또 이 미사일을, 새로운 미사일을 또 동해로 쏘았는데, 아이고 동해로 쏘았으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동해로 쏘는 데서 90도 방향만 틀면은 다 우리한테 날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방향만 90도 틀면은 전부 다 남한에 있는 주요 산업시설, 또 뭐 군시설, 그 다음에 다 이 타격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바로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뭐 순간에 그냥 파괴되고 만단 말이에요. 과거 6.25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소련제 그 탱크를 앞세우고 이 한반도를 갖다 초토화시킨 그런 것도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 안 되고, 이 위기를 알고, 야 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뭐 나라 걱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돼 가지고 상호 군사 정보 협력인 지소미아라고 하는 그것도 막 우리가 파괴해버리고, 미국도 그렇게 만류했는데 그걸 파괴했다고 아주 실망한다는 이런 수식을 쓰면서 관계가 상당히 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나보면은 다 걱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그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내놓아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약속을 했는데,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러고 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자 했으니까 온 유대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그들이 위기에서 그 위기가 복된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성경의 교훈을 무리놓으면 알 게 아니라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 요사밭이 온 백성들 다 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일부터 월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 성회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 잘하신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안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이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했으니 사명이 무엇인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이거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사명인 줄 알고 오늘 함기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정말 결단하셔서 기도, 헌신의 십자가를 꼭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3.1 영성 운동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한두 시간 축복 기도실에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만을 위해 살 때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시대적인 사명,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도의 사명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기독교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경기도 의회가 성평등 조례 제정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문제냐?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뭔 큰 차이가 있나? 그 도의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그런데 왜 그리 바꾸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양성은 남녀로만 한정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도 들어가고 기타 다양한 뭐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다양한 성을 평등하게 인정해주고 인권도 존중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느냐?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고 한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것을 다 인정해야 한다. 성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건강한 가정의 기초를 무너지게 만들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건강을 흔드는 이런 나쁜 성평등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오후 2시에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대,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은 법대로 제정이 되고 여러분 거기서 시행이 되면은 그 나쁜 결과가 이미 서구 유럽에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영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영국 우리보다 앞서서 2006년도에 이 평등법이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평등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뭐 인권의 평등, 인종의 평등, 뭐 여러 가지 평등 가운데 성평등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에 와서는 대폭 강화된 제2차 평등법으로 강화가 되고 2013년에 가서는 이제는 동성결혼 합법화 여기까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이 제정되고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막 부닥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동성애자 주례 문제 부닥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범죄다. 그 다음에도 뿐만 아니라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밖에 나가 전도할 때 이게 종교가 평등한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남의 종교를 갖다가 폄하하느냐 이래가지고 걸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구속되고 벌금 물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고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고 이런 일을 경험한 영국의 여자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그 여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은 정말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모아서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나쁜 성평등 조례는 결코 반대합니다.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깨어서 오늘도 오후에 가서 기도회를 먼저 하고 이런 집회를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도 이 시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시는 줄 압니다. 가야 됩니다. 정말 가서 왜냐하면은요 아니 일요일인데 뭐 도의원이 오나 누가 오나 안 오지요. 안 오지만 이게 처음부터 방송으로 나갑니다. 유튜브로 막 나갑니다. 근데 저들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곤두쓰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막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지 이래 놓으면은 결코 저들이 가만 있을 수가 없고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나라와 이 사회적인 사명이고 아울러 또 38년 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38년 같으면 상당히 나이도 지금 38 같으면 중년 할 수 있죠. 중년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만 자랑할 것이 없고 신앙 경력만 자랑할 것이 없고 거기에 걸맞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적 사명을 알고 그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알아야 정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역사의 리더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깨어 기도하자는 거 그거는 뭐 나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오늘 교회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걸 마음에 콕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실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단할 때 어떤 사명이 필요하냐? 이 미션센터 뭡니까? 입당한 지는 지금 8년째 들어오는데 아직 헌단을 안 했으니 이 38주년 기념을 맞아가지고 뭔가 그래도 헌당의 헌신을 한번 기회를 만들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요성을 알고 다음 세대 2020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내년이 2020년인데 지금 너무 목표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자질하지 말고 그나마 남은 기회 동안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2020 비전을 위해서 뭘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38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휘교회 개척 설립을 해야 되겠는데 요즘요 개척교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38년 전에 천막지구 개척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는데 지금은요 건물을 얻어서 또 이렇게 필요한 성구를 갖추어 놔도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전도에서 왔다가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분위기를 감당을 못해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개척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은 교회로서 소속 가입이 되려면은 세례교인 15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조목사님은 그 다 세례받은 가족들이 있고 한데 조금만 보태면은 우리가 그 교회로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세례교인 15명 이상은 우리가 좀 몸으로 동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야 내가 개척하는 교회 가서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뭐 어떤 경우는 1년 동안 헌신하겠다. 아니면 2년 하겠다. 아니면 그냥 그 교회와 함께 계속 헌신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작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교회가 개척 설립되는 일에도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교회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교인들 수송하는 버스도 필요한데 우리가 전에 있던 35인승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폐차하고 새로 25인승을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쓸 뿐만 아니라 또 주간 중에 국제학교가 또 씁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또 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할부로 이렇게 빌려온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38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어차피 주님을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한번 헌신을 한번 하자.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자. 그러면은 기도하지. 또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주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 큰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마치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으로 헌신했더니만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승리를 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 아주 역사에 기념될 만한 불임절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한번 쓰임받는 3.1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길입니다. 믿음으로 알고 보면 복된 길이에요. 너희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심적으로는 내 것이지. 하나님 날 오라 부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들여놓으면은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보화가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의 결과가 뭐냐 이제 읽고 마치는데 에스더서 9장 22절 한번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는 이런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고 때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십자가를 지고 헌신할 때 이런 기념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불임절이 그리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더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은 일체 안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 보여지는 분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사명이 뭔지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일에 쓰임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금식을 하며 의지하며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영생이 있고 특별히 주님과 교회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헌신한 그 영광은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때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기꺼이 헌신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처럼 땅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사기가 충천해야 돼.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